오늘 기도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이며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는데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도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던 여인이 또 반대로 쇠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기도 하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약한 것들도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적게 낳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정말로 본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기에 한나가 정말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답게 이런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의 한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멋진 고백과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화면에는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의 머리를 길게 여자처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이 길었잖아요. 오늘날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머리털을 단정하게 자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꼭 아내가 몇 명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아내는 꼭 한 분만 있어야 돼요. 중동에는 뭐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한 명씩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한 명씩만. 어찌 되었든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두 사람을 두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두었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인들은 굉장히 집안에서 고통과 또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없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고, 특별히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이 분인나, 한나와 함께 엘가나의 아내였던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자 이 한나를 또 괴롭히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뭐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얼마나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자 이제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만 안 했어도 사무엘을 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다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기 때 이제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하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다시 이제 성소의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또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26절과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제사장님에게 데리고 왔으니 이 아이를 교회에서 성전에서 양육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멋있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어머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이 제사장에게 주면 다시는 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함께 가정에서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또 주실지, 딸을 또 주실지, 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실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한 명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이 아들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어머니가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자녀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 한나에게 또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면 또 엘가나의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겠죠. 조롱하겠죠. 또 아들도 없고 또 자식도 없는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이 후에 아이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이가 많은 여인이 후에 쇠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갖는 것도 또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든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혹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다시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맡기고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 우리가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유와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한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가 없을 때, 내가 손가락질 당할 때, 내가 분인 나로부터 억울하게 내가 그렇게 욕을 먹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한 명 주심으로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함으로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고통과 가정이 없었으면 한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인생 속에서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일평생 한평생 평안한 인생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한나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한나처럼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간 속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지켜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 속에서 한나의 고통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평안한 일들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행복하고 평안한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인생의 고통의 과정 속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아낌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다시 돌려드리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여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를 놓이게 하실지라도 혹여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많이 외롭고 힘든 인생이 지속되더라도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인생의 고통의 과정을 이겨낸 한나가 아낌없이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결국 어린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뿐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이 한나가 드렸을 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들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예상을 저는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머리 굴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아들을 드린 여인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남 2녀를 낳게 하신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한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행복한 것을 주십시오. 평안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위해서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내가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